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아성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런 신적 존재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 표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것을 나타내시는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결정적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구세주라고 하시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신적인 존재다. 단순한 육적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세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야, 이 기적이야말로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서 마음이 강팍해진 일부 유대인들은 그 기적이 일어난 곳에서 불과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진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과 그 시종을 일일이 고해 바칩니다. 많은 무리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베다니로 몰려듭니다. 목적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가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드디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런 속도로 증가한다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로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멸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뜻을 가진 악인의 입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뜻을 가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을 그의 입으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것은 결정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자신을 죽이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잠시 중단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그러니까 한 24km쯤 떨어진 광야 가까운,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머물고 계십니다. 거기서 머물고 계시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D-6일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왜?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 동네지요. 여러분, 참 대조적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지금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오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베다니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 26장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서 동일한 내용을 마태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 베다니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분명히 과거에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을 치유받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척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죽일 계획을 지금 치밀하게 수립해서 지금 때를 엿보고 있는 반면에 베다니에서는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이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다시 이 마을로 들어오실 때 감격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가서 마르다는 이 잔치를 지금 열심히 돕고 있고,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잔치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지극히 비싼 나드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고, 쏟아 붓기만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나드향을 닦습니다. 여러분,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의 풍습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식사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과 일행 그 제자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는 지금 잔치 음식을 기다리면서 식탁 앞에서 비스듬히 지금 누워서 기댄 채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예수님의 발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드향 한 근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 여러분, 이 순전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에서 난 나르드라고 하는 향나무인데, 이 향이 감송이라고 그래요. 아주 달디 단 그런 소나무 향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가였답니다. 아주 귀중품이었습니다. 뒷부분에서 나오지요. 이 나드향 한 근이면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할 정도로 이렇게 고가의 최고가의 이런 향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 붓는 것입니다. 향은 조금만 발라도 냄새가 아주 좋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을 1g도 아니고 10g도 아니고 400g이 넘는 향을 부어버렸으니 여러분, 그 방 안에 얼마나 이 향유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 근엄한 얼굴로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귀중한 향품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러한 고가의 물품을 이렇게 발에다가 쏟아 부어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낭비하느냐? 네 의도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얻는 결과가 뭐냐?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Nothing.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허비하느냐? 투자하느냐? 요한은 가룟 유다의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마가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가룟 유다가 말하니 모든 다른 제자들도 유다의 뜻에 동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같은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를 판단합니다. 요즘 그런 용어가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죠. 가성비. 투자와 소득, 경제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값비싼 최고급 이런 귀한 물건을 한순간에 발에다가 쏟아 부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분명히 허비가 맞습니다. 낭비가 맞습니다. 어리석은 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이 돈 가지면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는 데에 대한 분노, 책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외견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지적했던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은30과 바꾼 사람입니다. 그토록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돈꾀를 맡았던 유다가 평상시에도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주 적시하고 있습니다. 훔쳐가는 도둑이었다. 이 동사를 보면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형 동사를 헬라어가 쓸 때에는 그 행위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한 번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두 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탐욕과 그 이기심을 지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그러한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는 위선이고 아주 추악한 위장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마리아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아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공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 좋은 일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 용어가 우리는 미움이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있을 때 미워합니다. 어찌 보면 미움은 사랑의 동의일 수도 있습니다. 한 손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그러한 관계일지 모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유기입니다. 버려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리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몰랐던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면이 저 뒤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마리아는 그 행위를 지금 미리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내 곁에 계실 수 없다. 시간이 없다. 그에게 기름을 부은 행위. 여러분, 메시아라는 용어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용어지요. 그에게, 그의 발에, 주님은 머리에 기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가 메시아이십니다. 그의 발에 이제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행위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 그에게 존경과 경외와 감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현세에서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한 행동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내가 무슨 의도로 했지만 마리아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비싼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드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을 발을 씻는 겸손한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헌신은 겸손일 때 헌신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값진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사랑, 마리아의 이런 겸손한 헌신의 결과는 오늘 본문이 누가 무엇을 얻는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러한 사랑과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기념하는,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첫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은 그 마리아 자신의 머리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향기를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랑의 발로인 겸손한 헌신의 결과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구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는 이것은 시간은 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시급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자신에게 유익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 이웃에게도 향기를 발하는 일, 그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다하라. 여러분, 이 문법의 용법은 이 반복하는 것은 강조에 강조를 더하는 용법입니다. 사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헌신이 있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러한 헌신이 낭비로 보이지만 주님은 결코 너희가 왜 이 여자를,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자를 괴롭히고 있느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낭비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에 비하면 이것은 하찮은 것이다. 너무나도 작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었어요. 굳이 이것을 그들의 표현대로 낭비라고 부른다고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허비입니다. 주님은 죄 하나도 없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찮은 죄인들을 위해서 보혈, 피를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깨우치고 그것을 신앙한 나머지 이러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 온 천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기회입니다. 2018년 한 해를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낭비를 했습니다. 주님은 죽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성경은 예고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낭비를 많이 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없어지지 아니할 이 상을 듬뿍 받는, 많이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저희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시는 순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대로 주님의 갚으심을 받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